좋은 안식일입니다. 꽃도 아름답고요. 오늘 합창 참 고맙습니다. 좋은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어령이라고 하는 교수님 잘 아시죠? 아마 거의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겁니다. 근데 이어령이라는 교수님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금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지금 병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가 또 병들어 계시면서 여러 책들을 많이 내놓습니다. 근데 사실 이분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천재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과거에 양주동 천재 다음으로 나타난 사람이 이어령 교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분이 한 번은 이런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분이 문화부 장관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문화부 장관이니까 꽤 오래됐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유엔에서 각국의 그 문화재를 전시하기로 결의를 했어요. 문화재. 그렇게 되니까 우리 한국에서 외무부 장관이 제멋대로 이 문화부 장관과 의논 안 하고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신라의 금관을 문화재 전시하는 데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그 당시에 국가 원수인 노태우 대통령의 제가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제가 받은 것을 문화부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문화부 직원한테 우리 이어령 그 문화부 장관이 들었어요. 갑자기 그분이 화를 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 소관인데 외교부에서 외무부에서 해버렸습니다. 당장 그 직원 보고 외무부에 전화를 걸어서 호통을 쳤어요. 그런데 외무부에서 이미 이것은 국가원수 대통령께서 제가를 했기 때문에 바꿀 수 없습니다. 국가원수가 한번 결정을 내려버리면 바꿀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화가 아직까지도 식지 않았어요. 아마 이어령 교수가 꽤 화가 있는가 보죠. 성깔이 꽤 있는가 보죠. 이분이 바로 노태우 대통령이 달려갔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달려가가지고 면을 해가지고 앉아서 이야기를 했어요. 신라 그 왕관 그걸 갖다가 내면 그건 적습니다. 적어서 별로 관심을 못 받습니다.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88 올림픽에서 썼던 큰 북, 용고라고 하는 큰 북이 있대요. 큰 북. 그것은 멕시코산 큰 소 가죽으로 만든 건데 그 88 올림픽 때 굉장한 환영을 받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전시하든지 아니면 월인청강지곡 그 목판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해요? 복사해가지고 그 월인청강지곡은 세종대왕이 만든 음악입니다. 약 500여 개의 노래가 거기 들어있어요. 이런 걸 합시다 그러고 문화적으로 착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노태우 대통령께 들으니까 틀려요, 맞아요. 맞거든요. 비록 얼굴이 붉어져가지고 화가 나는 모습으로 와서 말하지만 그 말이 맞으니까. 노태우 대통령 별명이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했으니까 저도 말해야 되겠네요. 물태우예요. 가만히 듣고 씩 웃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장관님 원하신 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하고는 전화를 바로 걸어가지고 외교부에 전화를 걸었어요. 외무부 장관 바꿔달라. 이번 일은 우리 문화부 장관, 이 장관이 말씀대로 하십시오. 대통령의 명령이 어떻게 해요? 금방 바꿔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령 교수가 의기양양해갖고 이제 인사를 따고 딱 나가는데 노태우 대통령이 그 뒤통수에다 대고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장관, 내 좌우명이 무언지 아십니까? 그랬어요. 노태우 대통령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약간 멈칫하고 이렇게 돌아보려고 하는데 다시 한번 그랬어요. 제 좌우명이 뭔지 아십니까? 제 좌우명은 참용기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참용기를 설명까지 했어요. 참고 용서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 이 장관이 여기 양양하게 돌아서다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딱 뒤 돌아보니까 어떻게 해요? 물태우라고 불림을 받는 노태우 장관이
부처님 웃음을 하고 있더래요. 아주 유명한 에피소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뭐 하는 겁니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자기 어떤 것을 관철하기 와서 대통령 앞에 설명을 해서 비록 그렇게 얻기는 얻었지만 뭐 해요? 그래도 노 대통령 무슨 교훈을 줬어요? 참 용기가 뭔가 참고 용서하고 기다리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물태우 멋지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붙였습니다. 제가 참 용기로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랬습니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대통령 아무나 되는 거 아니죠?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이렇게 기사에서 딱 읽고 무슨 생각이 갑자기 들었냐면, 아하, 진짜 참 용기. 참고, 용서하고, 기다리는 거. 이건 누구의 모습이에요? 우리 하나님 모습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모습이에요. 그럼 우리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 하면은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도 어떻게 돼야 돼요? 그렇게 되어야 되겠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품성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은 정말로 뭐예요? 참고 용서하고 뭐 하는 겁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참아주시지 않고 용서해 주시지 않고 기다리지 않았다면 여러분과 저는 뭐 해요? 사실 모르겠어요. 몇 사람이나 지금 살아있을지.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참아주시고 용서하시고 기다려 주시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뭐 하신 겁니까? 참아주시고 용서하시고 기다려주신 겁니다. 그러다가 그 복의 기관으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작 실패했을 때 그들에 대한 기대가 어디로 넘어왔어요? 영적인 이스라엘로만, 교회로 넘어왔습니다. 교회.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저의, 우리가 교회예요. 하나하나가 교회입니다. 우리에게 넘어왔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하는 겁니까? 이 말씀 속에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교훈을 받아야 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걸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59장입니다. 우리 이사야 59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입니다. 이사야 59장. 먼저 제가 1절부터 읽지 아니하고 9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 9절입니다. 오늘 전체 설교 말씀은 59장 전체로 말씀을 드립니다. 9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공평이 우리에게 멀고 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움 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소경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 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공평을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대저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거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인정치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을 좇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바라니. 14절입니다. 아주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구절입니다. 공평이 뒤로 물리침이 되고 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려지고 정직히 들어가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지므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마지막 14절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공평이 뒤로 물리침이 되고 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히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히 들어가지 못하는도다. 다시 한번 말 나오죠. 15절에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14절과 15절에 나오는 이 성실은 영어로 보면 truth입니다. truth 뭐예요? 진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진리, 진실이라고 하는 말. 우리말은 성실로 번역했습니다. 원래 이 말씀도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말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할 때 그 진리란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오늘 똑같은 말. 알레세이아 그럽니다. 알레세이아. 이 말은 영어로 truth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걸 다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공평이 뒤로 물리침이 되고 의가 멀리 섰으며 진리가 어디에요? 거리에 엎드려지고 정직히 들어가지 못하는도다. 진리가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진리가 없어지고 진리가 떠나버리니까 악을 행하는 자가 뭐예요? 탈취를 당해 먹이가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먹이. 영어로는 프레이가 된다. 먹이가 된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서 여러분 보세요. 공의가 없어졌습니다. 의가 없어. 여기 공의는 justice 그랬습니다. justice. 그 다음에 의는 영어로 그냥 righteousness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성실은 방금 말한 truth.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온 뭡니까 또? 정직이 들어가지 못한 그 정직은 equity 그랬습니다. 또는 honesty입니다. 공의, 의, 정직. 이런 것들 어떻게 해요? 맥을 못 써. 뭐가 어떻게 됐습니까? 진리가 어떻게 해요? 엎어져 버려 있습니까? 진리가 꼬꾸라져 있으니까. 여러분 프리웨이를 가다가 어떤 사고가 나서 어떤 장애물이 프리웨이에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길 막혀요 안 막혀요? 오늘 우리 언제나 일찍 오신 우리 김병규 장로님께서 어떻게 해요? 오늘 나타난 시간에 안 나타나셨어요. 우리 강대봉 장로님께서 오시면서도 김병규 장로님 아직 안 오셨네. 언제나 일찍 오시는가? 근데 제가 여기 바로 올라오기 전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 때문에요? 길이 막혀서 돌아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가는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는데 어떻게 해요? 진리가 엎어져 있어요. 진리가 꼬꾸라져 있습니다. 길에. 다시 말해 길을 막고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뭐예요? 공의가 거기 지나갈수록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 Turn back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의가 뭐예요? Stand. 영어로만 stand. Far off 그랬습니다. 멀리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요? 진리가 꼬꾸라져 있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정직이 뭐예요? Cannot pass. 통과할 수가 없어요. 왜요? 막혀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외국에 압제를 받고 어려움 가운데 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지 않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겁니까? 뭐가 맞죠?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겠다고 그랬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 네. 너희들은 내가 택한 뭐요? 전 세계 인류를 구할 수 있는 복의 기관이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들이 그 일을 못해.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59장 앞으로 넘어와 볼까요? 1절 제가 읽겠습니다. 59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의 뭐가요?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뭘 내었고요? 사이를 내었고. 뭐가요? 죄악이. 누구의 죄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죄가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과 그들을 돌보시고 지키시겠다고 하는 그들의 뭡니까? 창조주. 그렇잖아요. 그들의 구속주. 그들의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사이를 냈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뭐가 생겼어요? 틈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틈이 생기면 자꾸 뭐가 들어옵니까? 뭐가 끼어 들어오죠. 그렇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돈이 많이 들어갈 뻔했는데 우리 국중신 집사님 때문에 돈이 얼마 안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해요? 밑에 파이프가 어떻게 됐습니까? 틈이 생겨가지고 물이 나왔어요. 물이 셉니다. 그래서 그 물 비용이 꽤 많이 나온 거예요. 나중에 파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다 망가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틈이 생기면 그렇습니다. 간혹가다 파이프가 어떻게 해요? 나무에 뿌리가 들어와서도 파이프가 어떻게 망가집니다. 틈이 생기면 이물질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이물질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알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어떻게 틈이 생겼어요. 그 틈이 뭡니까? 뭐 때문에 틈이 생겨? 죄악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 그들이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죠. 하나님 우리 아픕니다. 우리 이렇게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하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 손이 짧아서 너희들 구원 못하는 줄 아냐? 그렇잖아요.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넉넉히 너희들을 구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 넉넉한 손의 길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그런 것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된가? 죄악으로 가득 차. 의가 없어. 공평이 없어. 왜요? 진리가 떨어져 있으니까. 그들이 진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그들 가는 길에 뭐예요? 꼬꾸라져 있는 겁니다. 꼬꾸라져. 여러분 트래픽잼이란 말 쓰잖아요. 미국에 사는 트래픽잼. 이렇게 얽혀 있어요. 교통이. 지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뭐가요? 죄가. 우리 하나님께로 우리가 하이웨이로 달려야 돼. 하나님께. 그렇잖아요. 킹스로드 하이웨이 달리는데 거기에 뭐가요? 우리는 진리 이런 걸 타고 가야 되는데 진리가 꼬꾸라져 있어. 진리가 가로막고 있어. 왜요? 진리를 그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길이 막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 아픕니다. 우리 고통을 안 알아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 손이 짧느냐? 여러분 여기 그대로 두시고 민수기 11장 한번 넘어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상황이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민수기 11장 제가 읽습니다. 민수기 11장 213페이지 구약성경 213페이지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스스로 존재하신 그들의 구속주 들으시기에 악한 뭐요? 말로 뭐하며? 누구를 원망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이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원망하는 것도 어떤 말로? 악한 말로. 여기 악한 말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하시면 진짜 악한 말입니다. 원망함에 여호와께서 뭐 하시고요? 들으시고 진노하사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여서 진 끝을 뭐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 끝을 불로 어떻게 해요? 살려버렸어요. 다시 말해서 몇 사람을 뭐 했단 말입니까? 죽여버렸다고 하는 말입니다. 몇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2절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모세가 어떻게 해요? 백성들의 청을 받고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 하나님께 메어 달리니 어떻게 해요? 그때서 불이 꺼졌습니다. 그 다음에 몇 구절 읽겠습니다. 4절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는 것이 생각나거든. 입맛 나네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좋아하시는 거잖아요. 위에 고기만 딱 빼고 여러분 부추 좋아하시죠? 마늘 좋아하시죠? 다 그러잖아요. 5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그랬습니다. 그렇죠. 값없이 생선, 생선 좋죠.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뭐요? 정력이 쇠약하되 파, 마늘, 부추 이것이 정력된가 보죠. 예.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식량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 양식인 만나가 있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그 만나를 뭐하고요? 외면하고 뭘 원해요? 애굽에 먹던 고기 좀 달라고. 생선, 파, 마늘, 참외, 수박 달라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요. 11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여짜오되 주께서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이게 모세예요. 모세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그렇게 그냥 원망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하고 호소하는 겁니다. 여호와께 여짜오되 종을 괴롭게 하시니까 어찌하여 나로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나로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모세가 답답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찌하여 나로 말입니까? 당신 앞에서 이렇게 힘든 짐을 나로 지게 합니까?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 제가 조금씩 띄겠습니다. 12절 보세요. 이 백성을 내가 잉태하였나이까. 내가 어찌 그들을 생산하였기에 주께서 나더러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지금 그들이 어디로 가요? 열조에게 약속하신 뭐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건데, 그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에 있습니다. 과정에 있어요. 이 모세가 하나님께 원망하는, 하나님 내가 이들을 잉태했으면 내가 이들을 낳습니까? 하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우리 자식을 낳으면 우리 자식을 데려갈 때 가슴에 품고 어딘가를 가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가슴에 품고 가요. 그 표현입니다. 지금 하나님이요, 내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낳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내 가슴으로 품고 갑니까? 그 원망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 원망 들어줘요. 하나님이 모세 보니까 좀 짠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이 일을 맡지 않겠다고 그냥 사정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화를 내시면서 모세를 이 일을 맡기셨거든요. 모세에게 이 일을 맡기셨거든요. 그렇잖아요. 모세가 저는 말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 잘하는데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모세를 끌어들였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에게 원망할 만합니까? 인간적인 면으로 생각하면 모세가 하나님께 원망할 만해요. 하나님 억지로 일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잉태했습니까? 내가 어떻게 내 품으로 품고 가야 합니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그러지 말고 70인을 뽑아라. 70인을 데려오라. 그 70인으로 하여금 내 짐을 나누게 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합니다. 고기를 달라고 그래? 그래 내가 고기를 주지 하고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간혹가다 원하지 않지만 간절하게 원하면 뭐예요? 잠깐 동안 허락을 합니다. 여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가 17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할 신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희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해 70인을 데려오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요,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할고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재미있었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일만 먹을 뿐 아니라
코에서 넘쳐서 실하기까지 1개월간을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고 함이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정말로 종으로 어렵게 살고 있는 걸 구해냈는데 어떻게 해요? 자꾸 그 시절을 회상하는 겁니다. 추억하면서 어떻게 원망합니다. 고기도 먹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참 답답하거든. 그래서 오케이, 내가 고기 주마. 그런데 얼마 동안 먹게 한다고 그랬어요? 일주일도 아니고 7일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요. 1개월간 뭐 하도록요? 코에서 냄새가 나도록, 질리도록. 고기 안 준다고 질리게 말을 하니까 고기 줘서 질리게 하는 거 하나님도 보니까 하나님도 똑같아, 우리 인간하고. 그래요? 고기 안 준다고 정말 질리게 원망을 하니까 그래, 너희들 한번 질려봐라 하고 어떻게 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1개월 동안 고기 먹게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고기를 줘요? 지금 보행한, 즉 걸어서 갈 수 있는 사람은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60만입니다. 60만. 이 60만을 고기를 한 달간을 먹이시려면 어떻게 해요? 바다에 있는 고기, 산에 있는 짐승을 다 잡아도 부족할 거 아니에요? 누구 생각이에요? 모세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이렇게 고기를 먹일 수 있으세요? 하는 말입니다. 이 순간 모세도 하나님의 능력을 잠깐 뭐 하는 겁니까? 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손이 짧느냐 하는 말이 거기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예. 제가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22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이 모세 말 아닙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뭐 하셨느냐?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나님의 손이 짧지 않다고 하는 말입니다. 항상. 다시 말해서 모세가 하나님에게 어떻게 1개월 동안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고기를 먹을 수 있으십니까? 하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손이 짧으십니다 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내 손은 안 짧아 하는 말입니다. 내 손은 넉넉해 말입니다. 이런 것은 내게 가능한 일이야. 여러분,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자꾸 하나님, 그 절대자 하나님을 생각할 때도 우리 생각으로 생각이 자꾸 한계가 있는 걸로 생각해. 그래서 1개월 고기를 먹인다 하니까 어때요? 모세가 나가 자빠지는 겁니다. 하나님, 60만 명입니다. 60만 명입니다. 어른들만, 장정만 60만 명. 그러니 약 한 200만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먹이려면 한 달 먹이는 얼마나, 진짜 우리 여기 한국 마켓 다 털어도 못 먹일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모세에게 말씀, 내 손이 짧아졌느냐? 짧아졌냐? 네. 여러분, 우리가 간혹가다 하나님께 우리의 어떤 것을 말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무의식 중에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의식 중에.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모든 것을 가능하시는 분으로 바라보지 않고 어떨 때는 뭐요? 내 정도로만 바라보는 거예요. 나보다 조금은 낫겠지 않은 정도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모세와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던 이 하나님의 실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하신 일 보십시오. 그가 이적과 기사를 행할 때는 온전히 그를 신뢰했을 때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잖아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어떻게 했어요? 와서 어떻게 해요? 포도주가 떨어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독을 다 채우라고 그랬어요. 독을 채우면 뭐가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독을 채우면. 그렇잖아요. 38년 된 중풍병자가 어디에요? 누워있어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습니다. 이건 불가능입니다. 그렇잖아요. 38년 동안 누워있었으니까 그가 낫는다고 하는 건 불가능해요. 왜요? 일어날 수 없으니까. 물속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때 예수님께 오셔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에게 뭘 명했습니까?
불가능한 명령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네가 나았고자 하느냐? 일어나 걸어가라. 네 자리를 들고. 어떻게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까, 여러분? 38년간 누워있는 병자에게 자리를 들고 가라 하는 말은 불가능을 뭐 하는 겁니까? 명령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어요? 자리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게 기적이에요. 그게 기적. 만약에 38년 중풍병자 예수님께 나 손이라도 잡고 일으켜 주시면 내가 지금 어떻게 일어나면 했으면 어떻게 해요? 기적은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기적은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누구에게 달렸어요? 우리에게 달렸어요. 왜요? 하나님은 모든 일이 기적이요. 모든 것이 다 가능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병자를 일으키는 것은 기적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병자가 낫는 것은 뭡니까? 그가 예수님 하나님의 명령을 뭐예요? 무조건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 생활 속에서도 만약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면은 누구의 잘못이에요? 여러분 잘못이 내 잘못이에요. 그렇잖아요. 어제 저녁에도 말씀했습니다. 가나의 그 과부의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그렇죠? 죽어버린 거 어떻게 우리 인간이 살릴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예수님 뭐예요? 하시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경 신약에 나와서 예수님의 그 하신 행적을 전부 한번 봐보십시오. 예수님이 기적 일어났을 때 반드시 기적의 대상은 뭐였습니까? 우리 인간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딸이 흉악히 병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왔어요. 왜요?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그렇잖아요. 기적이 일어난다는 소문을 듣고 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접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개 취급했어요. 그렇죠? 개 취급을 당했어도 어떻게 해요? 그 나를 지금 개 취급하는 그 사람의 명령이라면은, 그 사람의 도움이라면 내 죽어가는 딸이 뭐 할 수 있다? 나을 수 있다.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낫는가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환자들을 살린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누구의 믿음요? 예수님의 믿음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과 저의 믿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도 우리 생활 속에 내가 하늘 향해 가는 그 노정에 진리가 꼬꾸라져 있을 수가 있어요. 길을 막고 있으면 진리는 뭐 해야 되는가? 바르게 서야 되지 않습니까? 바르게 서야. 여러분 존 위클리프를 아시죠? 죄송합니다. 존 위클리프는 14세기의 종교개혁자입니다. 말하자면 개혁의 새벽별이라 그렇게 불리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책을 여러 개를 썼습니다. 책을 뭡니까? 그 신의 통치, 그 다음에 세속 통치 이런 책을 써가지고 유명해졌는데 마지막에 그가 이제 또 좀 그런 시간이 지난 다음에 교황의 항의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교황의 항의. 그게 문제가 된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 당시에 교황권에 반대한다는 것은 사실 목숨 잃은 겁니다. 그는 교황권에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기존해야지 신앙이 말입니다. 교황의 말이나 교황권에 기준하면 안 되죠. 그래서 아주 노골적으로 이 교황에 반대하는 그런 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은 죽습니다. 그런데요, 15세기에 영국 그 교회에 의해서 한 번 더 죽여, 이 사람을. 이 사람이 이미 죽어서 땅속에 묻혀있는 그걸 다시 팝니다. 다시 파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뼈를 불살라요. 그리고 그 가를 에본 강에다가 뿌려버렸습니다. 에본 강에. 그러니까 뉴클립의 그 몸의 가루로 변한 그것은 어떻게 해요? 강을 따라서 어디까지 흘러갔을까요? 정말 바다로 가고 큰 배양까지 갔겠죠. 없어졌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의 메시지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과 저에게까지 있잖아요. 개혁의 새벽별, 존 위클리프.
진리를 위해서 바르게 서 있는 거예요. 바르게 서 있는. 그래서 그가 세운 진리를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빠르게 갈 수 있습니까? 왜요? 길이 뚫려 있으니까요. 진리가 쓰러져 있지 않거든. 꼬꾸라져 있지 않거든. 길을 막고 있지 않거든요. 땅에 꼬꾸라져 있는 진리, 진리가 꼬꾸라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를 막습니다. 공의도 거기에 지나갈 수 없고 의도 지나갈 수 없어요. 다 멀리 있어요. 돌아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그 부분 읽겠습니다. 이사야 59장, 이사야 59장 14절입니다. 공평이 뒤로 물리침이 되고 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다시 말해서 진리가 거리에 엎드려지고 정직이 들어가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곧 진리가, 그 말입니다. 진리가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 때 어떨 때는 악이요 우리를 통치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요? 우리가 진리에서 어떻게 바르게 서지 못하니까. 그래서 악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먹이로 삼아. 그래서 우리가 악의 먹이가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탐을 갔다 와가지고 참 재밌는 말 했죠.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뭐 했어요? 우리가 안악자손을 봤다. 거인을 봤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저 사람들 이기고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런 겁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야.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가 거인을 봤을 때 조그만하게 보였습니까? 아니죠. 그들에게도 크게 보여서 거인이요. 안악자손은 거인이요, 거인.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요? 그 10명의 정탐꾼과는 달리 누구를 봤어요? 그 거인 뒤에 있는 누구요? 또 자신들을 뒤에 있는 누구요? 더 큰 거인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 본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입이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들을 뭐하자? 정복하자. 그들은 우리의 뭐다? 먹이다, 밥이다 그랬잖아요. 그게 프레이요, 프레이. 밥, 먹이. 우리가 하나님 진리에 바르게 서 있으면 모든 것은 우리의 먹이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악에 빠져 있으면 우리 자신이 악에 뭐가 돼요? 먹이가 되는 거죠. 아무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말씀에 굳게 서십시다. 진리에 굳게 서십시다.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인도하도록 해야 됩니다. 어떠한 일이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진리는 누구예요? 진리가 어떤 이론이 아니에요. 문자가 아니에요. 진리는 곧 누구예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길, 진리, 생명. 이 말은 한마디로 같은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곧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이든지 뭐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는 뭐합니까?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는 악의 먹이가 되지 않죠.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우리의 뭐가 될 수 있습니까? 먹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먹고 건강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서 언제나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